여기 오니까 참 좋네요. 어린 아이들부터 여러 교회를 오래 섬기신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오후 예배 같이 드리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딱 올라오는 데서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섬겼던 교회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여러분하고 같은 교단에 소속된 합동측 교회의 목사 딸로 아버님 40년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런 교회에 오니까요, 옛날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또 그때 같이 그 교회 생활했던 성도분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저를 잘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천국을 못 보는 가정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오타가 생긴 게 아니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 이야기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천국을 못 봐요. 그런데 천국을 맛보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방송실에서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아주 여러분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각인이 되셨죠. 예, 천국을 못 보다가 천국을 맛보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 뭘 하면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이정용 목사님 5월 16일 주일 예배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제가 지역교회를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 몇 편을 듣고 갑니다. 근데 그때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이정현 목사님 아드님이 목사가 되면 땅을 주시겠냐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땅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지리적인 곳, 장소가 아니죠.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성경은 내러티브에 땅을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영원한 평안을 맛봤나요? 아니에요. 애굽 왕에게 사라를 내 누나입니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죽을까 봐.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완전한 평안은 없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천국을 맛볼 땐 언제였을까요? 불과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끼는 그 순간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낯선 곳에 와서 40년을 헤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5장 말씀은 이사야 66장 전체 중에 마지막 위치에 와 있죠. 이사야서의 결론이에요. 이사야는 6장을 보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환상을 받는데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남을 거라고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암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씨, 그렇죠? 그루터기가 남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고 축축하고 힘든 주일 오후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못 보는 데서 맛보는 데로 갈 때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가 맨 처음에 6장을 시작할 때 나는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룹들 사이에 서 계시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입술이 불결한 내 자신이 보였어요. 죄인 된 나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저는 불결하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 각자의 가족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 가운데 눈이 멀고 귀가 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길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부탁받은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되거든요. 맞나요, 목사님? 더 짧게 할까요? 어떻게? 저는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한 전체 예배가 4시 10분 정도 끝나게 되면 되나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러니까 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면 아이들이 행복하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이들에게 필요한 심리적인 것들은 이런 게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말하는 대로 아이들을 잘 못 길렀어도 괜찮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려면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2번째 주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제가 우리 아버님과 나누었던 대화들, 예,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성경의 핵심 가치를 남기려면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 예,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세 부분으로 진행될 때 지금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화면 같이 볼까요? 네, 순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보세요. 이것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어린 친구들도 우리 집은 이게 있나? 우리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이게 잘 되나? 또 여기 성인 성도분들은 나는 어렸을 때 저걸 누렸나?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서 저걸 누리나? 이제 이런 각도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행복하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첫 번째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말이 잘 통해야 돼요. 2번째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롭게 돼야 돼요. 힘든 건 힘들다, 어려운 건 어렵다, 기쁜 건 기쁘다,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3번째는 무언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활동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지냈는데 밋밋하고 우리는 심심하고 뭘 별로 같이 하는 게 없다? 재미없잖아요. 4번째는 짐을 함께 지고 격려하는 가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요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2030 청년들이 지금 제일 힘들죠. 예, 우리나라 역사 일에 가장 많이 배웠어요. 예, 그런데 가장 많이 취업이 안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엄두도 안 나고 애를 낳을 엄두도 안 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가족들의 짐을 어떻게 지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지 부모님들 혹시 아십니까? 예, 짐을 함께 지고 같이 격려하는 가족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5번째로는 수용과 존중이 있는 가족. 당신 상태는 이렇구나. 지금 이렇다는 걸 내가 존중해 줄게요. 수용과 존중이 있는 가족. 그 다음 헌신이 있는 가족.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수고를 내어줄 수 있는 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가족. 우리는 사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일 눈을 안 뜨고 싶다. 너무 무섭다. 그런 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이
정말 가족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7가지가 사실은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랍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노래도 있죠. 나는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시잖아요. 근데 행복이 뭐예요? 심리적으로 행복이란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입니다. 행복이 뭐예요?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져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막 잘 나가는 모습을 잠깐 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이 없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게 아니랍니다. 그럼 만족은 뭘까요? 만족. 우리의 욕구가 다 찼다 이런 뜻이죠. 만족, 욕구가 찼다. 그러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5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제가 다 종합을 하면 저 5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5가지가 뭐냐 하면 가치감, 능력감, 진정과 위로, 자율감, 그리고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하나씩 보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는 너가 최고야. 나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나는 너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말을 해줘야 상대가 내가 최고구나. 내가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넌 진짜 별로야. 나는 정말 네가 XX 같아. 이렇게 폄하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2번째 능력감이란 게 뭘까요? 엄지척 들어주는 거예요. 와, 능력자네? 이런 거죠. 왜 능력자예요? 잘하는 걸 보니까 능력자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엄지 잘 들어주시죠? 너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아니라는데요. 어떡하나? 다 버리고 말았네요. 예. 너 있잖아. 지금 그림 그려본 걸 보니까 이거 너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너가 지금 성적을 받아온 거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성적이 올라갔구나. 제가 말입니다. 대학 다닐 때 딱 한 번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성적 향상 장학금을 받았어요. 지난 학기보다 성적이 학점으로 1점 이상 올랐대요. 제가 그 전에 얼마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성적 향상 장학금을 주셨어요. 기분 좋았어요. 엄지를 들어주면서 너 노력 많이 했구나. 좋았어. 이렇게 능력감을 확인해 주는 부모님. 그 다음 3번째는 진정과 위로래요. 진정과 위로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외롭고 두렵고 화나고 속상하고 무섭고 그럴 때요. 어깨를 탁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 화난 거 알아. 너 지금 되게 무섭잖아. 내가 너 무서운 거 알아. 그리고 어깨를 감싸고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과 위로를 제공받을 거예요. 그 다음 4번째는 자율감이죠. 우리는 로봇처럼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맺고 싶겠어요? 삐릭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 찌릿 그럼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로봇은.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율성.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 너는 이 전공, 너는 저 학교.
그럴 때 자녀들은 자율성을 훼손당해요. 5번째는 생존의 욕구예요. 이 모든 욕구를 누리려면 일단 목숨이 붙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 5가지 욕구를 만족하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5가지 욕구가 만족되고 있습니까? 천국을 못 볼 때는요, 이 5가지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인정받아야지. 내가 뭘 잘해서 능력감을 좀 가져야지. 내 맘대로 좀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봐야지. 그걸 내 힘으로 할 때는 천국을 못 봐요. 그러나 천국을 맛보려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이 5가지 욕구를 차고도 넘치게 하셔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이. 여러분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엄하고 가치 있고 소중해지셨습니까? 여기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한 게 뭘까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셔서 나 하나의 생명을 살리셨다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소중한 존재겠어요? 우리의 목숨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등가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 기죽지 않고 사시길 바라요. 배에 힘 딱 주시고요. 어깨 쫙 펴시고요. 제가 오늘 여기 2분 전에 들어왔거든요. 너무 미안하지만 목사님께도 미안하고 2시 40분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엄청 막혔거든요. 미안하죠. 미안해요. 정말 죄송하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 존재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온다고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말아먹든 대박을 치든, 그쵸? 제가 귀한 이유는 제 가치가, 제 값어치가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너무 소중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아이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 이놈아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운 자녀가 된 것처럼 너희도 언젠가 너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걸 내가 확신해.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더 잘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능력자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린 능력자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면 E자가 이렇게 뜨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해요. 그 아이콘, E자, 이거를 클릭을 2번 이렇게 하면 뭐가 뜨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열리죠?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 할 때 그 형상이 아이콘이에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를 더블 클릭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열리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왜 능력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자시니까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걸 하기 원하시면 기도로 구할 때, 아버지께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기도 안 할 땐 힘이 없죠. 그 능력이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배포를 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이 능력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난 능력자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존의 욕구를
십자가는 만족시켜 줍니까? 십자가 이야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법정 비유를 들지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인이 되었다.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죠. 목숨을 버린 남편, 애인.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첫 번째 이미지는 제가 사형수 1542번 이렇게 여기다가 사형수 번호를 딱 달고 교수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교수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쪽지를 가지고 왔어요. 당신 대신에 누가 죽겠답니다. 믿으면 내려오세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1452번 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의 욕구를 십자가에서 이미 만족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쪽지를 받고, 이 쪽지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믿고 내려와서 나는 이제 안 죽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대신 교수형 당한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셨대? 그분이 평생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대? 알아보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보고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비유는,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건널목에 두고 서로 이게 마주봐요. 서로 너무 좋아서 만나가지고 막 여자가 뛰어오는데 꼭 어떻게 되죠? 차에 치이잖아요. 네, 차에 여자가 막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남자가 어떡하죠? 여자를 탁 밀어내고 본인이 대신 치잖아요. 차에. 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차에 치여 죽어가는 우리를 밀어내시고 그분이 대신 차에 치여 죽으신 거구나. 우리는 생존의 욕구조차도 십자가에서 충분히 만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볼까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욕구 있잖아요. 그것을 만족시키려면 이 12가지는 하면 좋고 뒤에 소개할 12가지는 하면 안 좋다 하는 건데요. 이거 정리한 사람은 최은영이에요. 책에서 본 게 아니고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사람들이 이런 부모님한테서 힘들다고 느끼는구나. 이런 부모님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 읽으실 때 되게 찔리시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고맙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자, 여기 어린이 여러분, 이거 부모님이 해주면 좋겠죠? 제가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걸 왜 해줘야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가 좋을지. 혹시 아직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이거를 좀 더 해줘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시간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제 다음 화면은 하지 않으면 좋을 것 12가지입니다. 자, 1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좋아요.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네. 10번째, 11번째, 12번째가 좀 아프죠, 우리에게는. 네, 여기 보시면 교회 안과 교회 밖, 집 안과 집 바깥에서 아이들이 알아요. 부모님이 같이 행동을 하시는지 다르게 행동하시는지. 그래서 성인이 돼서 저한테 오는 분들이 부모님이 집 안과 집 밖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한 분은 경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12번째는 성경을 말로만 가르치면 남지 않아요. 성경을 말로만 가르치면 잘못하면 이게 부모 중심의 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 같이 보겠어요. 자, 이제 천국을 맛봐야 되는데 천국이란 무엇일까? 천국은 원래는 땅, 장소라는 개념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족 안에 지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안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모시면, 그 하나님을 맛보면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아멘. 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천국을 맛볼 수가 없지? 너무 맛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지? 왜냐하면 천국은요, 사실 우리의 우상이 섰던 그곳에 우상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아야 거기가 천국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우상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상의 이야기를 듣지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다, 바알과 아세라, 수도 없이 우리의 우상 이야기를 듣는데 실은요, 우리 삶의 우상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우상을 내리기는 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우상은 다음 화면에 보는 것처럼 고향집에서 만들어져요. 다음 화면 볼까요? 다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다다음 화면이요. 네, 고향집에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여기 내가 자란 고향집은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고향 어디세요? 저는 저 서울 강북의 어느 시장바닥 중심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뭐 어디예요? 지금 용산구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바닷가, 산골짜기, 여러분 고향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북한이 고향일 수도 있죠. 네, 저희 아버님도 평양생이셨어요. 근데 내 가정의 내 고향집, 그 고향집에서 자라면서 그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가족들이 그 고향 사람들에게 받는 여러 가지 무시, 천대, 괄시, 가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잘 대처해서 극복하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세우고 이런 걸 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 계속 보다 보니 나를 읽는데 내 안에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너무 많이 소홀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우상은 나의 경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님 관계는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대부분 좋지 않죠? 예, 어머니, 아버님 관계는 대부분 기본으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이니까요. 부모님, 우리도 죄인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모님들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안전해지려고, 그들을 지키려고, 그들을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나는 뭘 해봤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던 말은 뭔가요? 법 없이도 살 거야, 너는. 너는 우리 집 기둥이야. 넌 너무 착해. 한두 번은 좋아요. 자꾸 들으면 어떠세요? 그다음부터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넌 우리 집 사고뭉치야.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요.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 자꾸 들으면요. 내가 왜 사고뭉치야? 내가 왜 이 집의 화의 근원이야? 여러분 너무 부끄럽고 힘들지 않으셨냐 말이죠. 세 번째는 가족 중에 여러분을 두렵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었나요? 오랫동안 아픈 분들, 막 집에 오자마자 화내고 다 두드러 부수는 분들. 우리는요,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 가족들하고 살아왔다고요. 네 번째는 가정에서 여러분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착한 아이, 아니면 영웅? 내가 우리 집에 이 트로피를 들어 올려서 우리 가족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역할을 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는 잊혀진 셈 치세요. 잊혀진 아이로 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니 나를 주장하고 나는 힘들다고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더 살겠나.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살자.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오신 분 혹시 없으세요? 다섯 번째, 여러분 집에 가훈이 떠오르시나요? 있었다면? 가훈. 대한민국의 가장 흔한 가훈은 정직, 그 다음 근면, 그 다음 아시네요. 성실. 예. 정직, 근면, 성실 제일 많아요. 가족 가훈 중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을 내리시려면. 부모님들이 그 가훈을 왜 지으신 것 같아요? 예,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을 6.25 전쟁을 겪었어요. 일제의 탄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10몇 번째 되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하고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가난과 전쟁과 이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대한민국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 인생 살아보니 그래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입에 풀칠은 하고 살더라. 굶지는 않고 살 거야 얘들아. 그 말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겉으로는 근면, 성실, 정직 좋은 가훈이 있지만 그 밑에는 뭐예요? 굶지 말고 잘 살아 얘들아.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십자가에서 5가지 욕구가 다 만족된 주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가훈을 만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훈으로 무엇을 정해서 남겨주고 싶은가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5월 달에 한 10여 년 전에요. 그 마당에 다 모여서 성도들이 가훈 콘테스트를 했대요. 재밌는 일을 했죠? 성도들이 자기 집 가훈을 다 마당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어느 집 가훈이 제일 훌륭한가. 그리고 이제 경연을 벌였는데 그 해에 분당 우리 교회에 1등 가훈으로 선정된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욕구를 만족시켰다 하는 것하고 너무 통하거든요. 4글자예요. 성령 충만? 이런 거 같죠. 그때 1등 가훈은 뭘 더 바래? 박수가 나오네요.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가훈이 한글로 뭘 더 바래? 이렇게 집에 가면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만족감, 뭘 더 바래? 십자가에서 내가 다 내 모든 게 채워졌는데 뭘 더 바랍니까? 이러면서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해 1등 가훈이 뭘 더 바래가 됐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고 내리려면 나는 이 험하고 아프고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떤 짓을 해봤나? 우리 부모님은 이 험하고 아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나? 거기에 대한 통찰과 숙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연 성경적인가?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까지 가서야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있었던 그 여정을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걸 알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죄인된 내 모습, 입술이 불결한 내 모습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괜찮아. 내가 너가 그렇게 사는 거 다 알지만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반응하고 구원을 얻고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는 부모로서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화면 보시면 앞에를 볼게요. 이제 천국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천국,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잘 안 보여요. 사자가 소처럼 뱀은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교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와, 진짜 여러분 말씀 잘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리액션도 좋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사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창조된 땅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부분적인 천국을 살아갈 때의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기대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께서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너는 왜 사니? 너 인생 목표는 무엇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이리가 있고 사자가 있고 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먹고 그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너무 두렵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어느 날 그림 구경을 갔는데요. 와, 이걸 너무 잘 표현한 그림 한 점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라고 아시죠? 원화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사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예쁘게 걸어놨는데 그 그림이 다음과 같아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쁘죠? 빨간 옷 입고 있는 어린이 지금 웃고 거의 막 이렇게 만족스러운 얼굴로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런데 누구한테 안겨 있어요? 어유, 진짜 잘한다. 늑대한테 안겨 있죠? 예. 어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늑대한테 안겨 있으면 저런 표정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유, 고마워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큼 오래 살지 모르겠는데요. 힘들 때 사자가 나타났다. 이리 때가 나타났다. 그럴 때 여기 하나님이 같이 계셔. 그러면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그림의 제목이 천국이었어요. 네, 저 그림의 제목이 영어로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가의 정신세계를 제가 엿볼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천국 같은 곳을 만들고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고향집에서 만들었던 내 우상을 내리고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세 번째 주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겠어요?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예. 권 선생님 이야기도 지나갈게요. 예. 제가 우리 아버님과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저는 그 40년 동안 한 지역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의 딸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 오빠랑 결혼을 했어요. 교회 오빠. 여기도 교회 오빠신가 봐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초등학교 3학년으로 처음 새 친구로 오셨던 분이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지금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네, 근데 제가 1학년 때 만났던 그 오빠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오빠네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너무 가난했고요. 저희 시어머님은 병원 청소를 하고 계셨고 저희 시아버님은 조그만 건물에 경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담임 목사인 제 아버지는 성도들의 집 살림 하나하나를 너무 잘 아시는데 그 집에 시집을 가겠다 하니 우리 아버지가 어떠셨겠어요? 여러분이면 보내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시집을 가라고 허락하셨어요. 네, 한 번에 그냥 가라. 네,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고생하고 살지가 눈에 밟히는 거죠. 얘가 그 집에 가서 어떡하고 살래나.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한 2살쯤 됐을 때인데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화로. 네 옆에 누가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 아버지가 파킨슨 병을 얻으셔서 성대가 하나씩 힘을 잃어가고 말을 거의 못하시게 될 즈음이었어요. 여러분 파킨슨 병 아시죠? 예, 근육이 계속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폐 근육까지 멈추고 그래서 그냥 죽는 일밖에 안 남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니 저한테 은영아, 네 옆에 누가 계시지? 목사 딸인 저는 단번에 정답을 알았죠.
뭐라고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길 원하셔서 저걸 질문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괜히 반항심이 꼬록꼬록 올라오면서 내가 평생 정답 말하면서 살았어, 아빠. 나는 그 말 안 하고 싶어. 이제 또 하라고. 이런 마음으로 제가 못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지금 내 옆에 시어머니하고 큰애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포기하고 끊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묻는 거예요. 은영아, 네 옆에 누가 계시지? 제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물으셨어요. 네 옆에 은영아 누가 계시지? 그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 제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 옆에 하나님이 계셔요. 제 입술로 고백한 제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문장 하나가 그렇게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가난했던 제 삶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전화를 하셨어요. 은영아, 또 뜬금없어요. 어느 날 전화를 하셔서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 이것도 진짜 뜬금없었어요.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내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 그러는데요, 제가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힘든 걸 아시는구나. 저희 아버지가 너 왜 그런 데 시집 갔어? 너 당장 헤어져. 너 고집 부리고 너 그 꼴 날 줄 알았어.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 우리 아버지가 내 힘든 거 아는구나. 그리고 날 위해 눈물로 매일 기도하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이럴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든 거 아시겠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날 돕고 계시겠네. 이런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과에 지금 새로운 교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횃불 트리니티에 유일하게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교수였어요. 토종이에요. 외국물 안 먹은 토종이에요. 왠지 아세요? 집에 돈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목회했는데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영어로만 강의하는 학교를 시작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수들이 다 유학파예요. 근데 저만 유학을 못 갔다 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은영아 미안하다. 널 유학을 못 보낸 게 미안하다. 아버지 힘이 이것밖에 안 됐어.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저한테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1년쯤 전에 아버님은 나중에 마지막 8년을 그냥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하던 어느 날 제가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께 엽죽고 싶지 못했던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는데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되실까. 제가 두려웠던 거는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셨다는 아버지가 말년에 병을 얻으시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너무 밉다. 난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들을까 봐 제가 물어보질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자꾸 잃어가시니까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평온하게 성경 3글자 말씀하셨어요. 성경.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어요. 아버지, 나사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그건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와.
아버지 학개오 얘기는 어디 나와요? 그거는 어디 몇 장 몇 장. 걸어다니는 성경책인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서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손을 들어서 성경책을 펼 수도 없지만 늘 침대에 누워서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신 거예요. 성경. 그때 알았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편찮으셨지만 한 번도 평온한 표정을 잃지 않으시고 가족과 이웃을 향해 따뜻한 웃음을 지으실 수 있었던 것은 저렇게 누워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가 다니던 모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오래된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있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철야기도에 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아멘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곁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아니 이 목사님이 철야기도 끝나는데 집에는 안 가시고 여기서 뭐 하시나. 근데 이 성도가 너무 울며 불며 기도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 거길 못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물어보시더래요. 집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우셔요? 집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사실은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됐죠? 쫓겨났어요. 그분이 딸 둘 낳는데, 딸 셋을 낳는데, 이제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날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울며 불며 정말 한나처럼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는 목사인 제가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도 오지 마시고 철야 기도도 오지 마세요. 목사인 제가 기도할게요. 대신에 당신은 잠을 푹 주무시고 밥을 잘 드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토요일에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불고기를 재서 신방으로 오셨답니다. 왜 잠을 푹 자고 잘 먹어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들을 낳으셨어요. 예, 아들을 정말 낳으시고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찾아가셨대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반지 교회를 위해 써달라고. 저희 아버지 끝까지 사양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나왔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뒤에 화면 같이 두 화면만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희의 믿음을 대를 이어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았다. 둘째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이다. 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 살리고 사랑해라.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세 가지가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전해지려면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런 대화가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죄인이 구원받았다. 얘들아, 엄마 아빠는 이런 점에서 죄인이야.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던 게 죄인이야.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다르게 대우하시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가족들과 나누십니까? 두 번째는 부활과 영생. 그러니까 말이야,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얘들아.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러니까 뭘 하자고요? 살리고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웃을 위해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까지 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다, 살리다, 목숨을 주는 데까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면 좋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만들려면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이 내려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면 참회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내 부모의 가치가 무엇일지, 내가 가족에게 건넬 죄인으로서 진정 어린 사과는 무엇일지, 내가 가족들과 나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곳이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는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천국 같은 경험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